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알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알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종교나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개념으로 일반적 개념에 의해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 박애주의자, 이런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다른 종교를 하나 가져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어떤 사고를 친 다음에 절에 들어갈 생각을 했었죠. 절에 가면 뭔가 진리가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경을 읽고 공부하고 도를 닦고 그렇게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런데 그 은혜를 전달해 주는 매개자 역할을 한 분이 신자들이 아니고 무당 아들이었습니다. 무당 아들이 자네 아버지는 교회 나가야 살겠네 해가지고 아버지 교회 취미 붙여 다니도록 해드리기 위해 아버지 모시고 부흥회에 나갔다가 그 부흥회는 옛날에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했어요. 그것도 설교가 얼마나 긴지 몰라.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고 설교 길다, 예배 시간 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아주 짧은 겁니다. 하루에 3번씩 얼마나 찬송도 많이 해. 들어가면 박수 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목사님이 혼자 하니까 일주일을 하는데 목이 다 새더라고. 말이 안 나와 말이. 그렇게 했는데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 왜 은혜가 안 되냐면 뭔 말인지 들려지지 않아요. 분명히 저분은 은혜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나는 접수가 안 돼. 그래서 듣기는 듣는데 안 들리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듣기는 듣는데 안 들리거나 듣기는 듣는데 다 나가불거나 듣기는 듣는데 뭔 말인지 모르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태양이 떠서 비추는데 사실은 태양빛 아래 있으면서도 캄캄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봐. 우리 한글로 글을 봐요. 한글로 글을 읽어. 이 글을 읽고 또 읽고 보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읽으면서도.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찾아와 인사를 하잖아요. 목사님, 딱 또 말도 깔아. 내가 이번에 교도소에서 성경을 10번 읽었습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그 읽은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봐. 그럼 그 하나를 얘기를 못해. 그럼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더냐? 그럼 몰라요. 예. 여러분 어떤 책을 읽었잖아요. 읽었으면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통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이렇게 좀 도전도 받고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교정이 있고 그러면 책을 읽은 거야. 그런데 책을 읽었는데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감동도 없고 마음에 닿는 것도 없고 그랬다면 읽는 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글자는 읽은데 딴 생각한 거야. 예배 드릴 때도 여기에 앉아 있는데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로 가 있거나 생각이 다른 데로 여행을 하거나 또 그냥 이렇게 마음에 눈꺼풀이 내려가지고 눈은 뜨고 있는데 마음이 닫혀져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듣는데 못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리지 않게 되면 시간이 지루해. 왜 빨리 안 끝나냐.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잘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와 평안을 얻게 왔는데 예배 시간이 고통이 되고 예배 시간이 힘들고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이게 허리 아프고 땡기고 힘들게 되고 그러면 그 예배 드리러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도 읽어지지 않더라고.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을 못 읽고 항상 졸고 자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내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원망스럽더라고. 왜 마태복음을 읽어보라 했는지 요한복음을 읽어보라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러한 이 하나님 요한복음을 읽도록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야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으니라. 내 6절까지 다 외우는 게 이걸 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 말씀이 누가 써놓은 학설이 아니라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내 어두운 영혼 속에
불이 밝혀지고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진리의 등불이 켜져. 그래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세상에 닫힌 이 세상을 넘어서 있으면서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확신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는데,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을 보게 되면 1절에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 이 종이 누구냐? 이 종은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이걸 딱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쳐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을 쳐줘. 이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선택한 내 기뻐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영혼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룰 자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선택해서도 기뻐하시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예레미야 25장 9절에 내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들은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 기뻐하는 자, 그리고 신약에서 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해 택함 받은 그러한 기뻐하는 자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나 하나님이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뻐하는 자,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예정한 자를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쭉 예언을 하고 있죠. 이사야 4장 2절에 싹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싹. 여호와의 싹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처녀에게서 태어날 아들로. 그런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아기와 아들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가지, 이새의 그 밑둥 뿌리에서 싹이 난다, 새순이 난다, 가지가 난다. 예? 다윗 왕의 후손에서 싹이 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 왕의 아버지 농부 이새로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예. 이와 같이 이 앞부분에서 이 종이 순, 싹, 가지 이런 식으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순, 싹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가랴 3장 8절 기억을 해놓으세요. 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 외우기 쉬워요. 쓱 38 광땡. 내 종 싹이 여러분 38 광땡처럼 싹 나오는 거예요. 6장 12절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은 순과 싹은 같은 말이에요. 순이라는 자가 이렇게 말해요. 순이 또 거기에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순이라는 자가 이렇게 말씀을.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싹이 사람이에요. 네? 순 이게 사람입니다. 이런 순, 싹, 가지 이렇게 이름하는 자가 내 종이라. 스가랴 3장 8절에 내 종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의 정체가 이렇게 싹가지로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후손에서 나는 싹가지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약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죠. 다윗 왕가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왕의 후손으로 영광이 있잖아. 그런데 그 다윗 아버지 이새 그 아들 중에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왕으로 뽑히게 되잖아. 그런데 기름을 부어갔던 사무엘도 다윗은 염두에도 두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이새의 가문도 염두에 두지 않았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종순 싹으로 묘사되고 있는 메시아, 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존귀하게 여겨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가서 보게 되면 이 이사야 42장에서부터 49장, 52장, 53장까지 종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싹으로 온 종으로 온 이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 외형적인 풍채와 외형적인 위엄과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외적인 영광, 이러한 외적으로 존경받고 믿고 따르고 흠모할 만한 그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새 후손으로 연한 가지, 그것도 메마른 광야에서 나온 연한 순이 힘이 없어요. 그렇게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싹이라고 이렇게 이름하는 자가 이 앞으로 오세요. 예언이 됐어요. 그렇게 예언이 된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42장에 하나님이 지금 대상을 이스라엘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택한 내
기뻐하는 종. 예. 여러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이렇게 사람 중에서 좀 능력이 뛰어나고 뭐 괜찮아 보여서 뽑은 이런 일꾼이 아니고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종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가 이제 일을 하러 오시게 되는데 1절, 42장 1절, 42장 3절, 42장 4절을 보게 되면 공동으로 나오는 단어가 정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내 종이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정의를 세울 것이다. 그것도 이방에 2절, 3절, 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의가 나와요. 여기에 정의가 미스파트입니다. 미스파트.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엄한 이 말씀을 이루실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뚜기. 집중.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이해되는가요? 예. 이해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예. 오뚜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자, 이 종으로 오신 메시아, 이 싹이 이방 가운데서 이룰 일이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이 하나님의 정의를 미스파트라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언약을 주고 그들에게 언약의 법을 줬는데 이 법을 하나님이 지키는 것을 공의라고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의나 공의나 같은 말입니다. 이걸 미스파트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은 이 공의의 법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싹으로 오신 분은 이방 가운데서 이 공의를 세울 것이다. 이 공의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을 보면 그가 만민의 기호로 세워질 것이다. 온 세상의 깃발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이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법, 계명들이, 율법들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그걸 지키면 그 영생으로 구원으로 가는 길인 줄 알고 열심히 지켰는데 못 지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의 그 계명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 길이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정죄예요. 네. 그런데 종이라는 이 싹이 오셔서 이방에 정의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공의를 이루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를 의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의로 불렀습니다. 이 의는 체데크입니다. 미스파트와 체데크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언약의 법, 이 의를, 공의를 이루게 됐을 때 체데크,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체데크를 이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디카이오스네 해가지고 이걸 의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예? 율법의 의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과학의 의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철학의 의가 나타난 게 아니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의를 믿음으로 받으면 의가 자기 것이 되게 돼요. 의가 옷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이게 이방에 세운 종이 세운 공의고 정의라는 얘기입니다. 예? 복음에 나타난 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온 목적이 뭔 줄 아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려고 온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노라, 성취하러 왔노라, 이루려고 왔노라.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법을 줬어요. 이걸 이루면 공의가 세워지는 거야. 의가 세워지는데 그들이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킨 거예요. 그게 전부 그들을 넘어지게 했어. 그러한 이 율법, 선지자들을 통해 지켜라 지켜라고 주신 이 말씀을 그들은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애우고 묵상하고 달달달달 숙지를 해도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셔요. 이방의 공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의로 세움받은 자가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루려 왔다,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 기절에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모든 사람에게 율법이 떨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 서는 거예요. 거기에 변론하고 서게 되면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보다 월등하지 아니하면, 더 낫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 그 의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 싹으로 오신 이분은 태초라는 시간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낸 목적, 율법을 낸 의도, 율법의 그 내용, 의미, 이 모든 근본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서 열심히 애워 공부에 딸딸딸 애우고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했어? 안 했어요? 그 말씀 듣고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해.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보다 옳지 않냐면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노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했지. 너희들 살인 안 했지. 그러면 살인 안 한 것으로 알지.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 형제를 향해 미워하거나 형제를 향해 성질내거나 형제를 향해 분을 내는 것도 이미 살인한 거야. 그러면 너희들 율법 지킨 거야? 못 지킨 거야? 못 지켰네. 율법을 아무리 해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만이 율법의 의도, 그 성격, 그 목적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이사야의 종 싹으로 예언된 그 실체가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한 이 예수가
이렇게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근본 의도에 맞게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으로 표현한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00%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은 아무도 이걸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기뻐하는 종을 보라. 내가 기뻐하는 종. 그가 1절, 3절, 4절에서 정의, 이 세상의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세울 것이고, 5절에 가서 내가 그를 하나님의 의로 불렀은즉,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이방에 언약이 되고 이방에 빛이 되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울 분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새 언약이 뭐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의 종결을 벗어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법정에서, 공의의 법정에서 그 정죄를 벗어나 의로움에 들어가는, 생명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준다라는 이런 언약이 되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백성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이 언약이,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언약이 온 세상에 빛이 되리라. 빛이 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에 예수께서 만민의 깃발이 돼서 구원의 기호로 서게 될 텐데, 이 예수를 향해 천하 만민이 여호와의 산을 향해 모여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참 말할 수 없는 너무 귀한 그 이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한 복음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을 얻는다는 것, 이게 죄인들에게 들려진 복음,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수께서 이러한 이 구원의 빛이 되셨는데, 이 일을 무엇으로 하는가? 무엇으로 하는가? 여러분, 4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일을 무엇으로 하냐? 지식으로 하나, 군대로 하나, 과학으로 하나, 어떤 공부에서 하나, 그게 아니고 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이 구원의 일, 정의를 세우는 이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능력이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새의 이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해가지고 2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영을 그 위에 주어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일을
무엇으로 하는가? 무엇으로?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수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요, 모략과 재능의 영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구원의 일을 하는데, 성령이 임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7절 16절을 보게 되면 세례를 받죠. 예, 세례를, 마태복음 3장 16절 세례를 받고 일어서죠. 이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죠. 이새의 후손으로 온 그분에게 약속한 성령이 눈에 보이도록, 사람들에게 확인이 되도록 비둘기처럼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죠.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누가 와요? 마귀가 오잖아. 광야의 거주자, 죽음의 지배자, 세상 사람을 미혹해서 실족케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게 한 이 원흉, 이 거짓말의 앞잡이, 인간의 원수의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성령에 충만한 상태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이 마귀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해요. 세 가지 시험을 해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어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어이 하나님의 아들,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마귀가 지금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을 지배하도록 이 통치권을 마귀한테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마귀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는 메시아한테 와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쩌고저쩌고 나한테 절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지가 지배를 해서 하나님 아들 위에 신이 되는 그 자리를 지금도 넘보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때는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네가 경배를 해야지, 이 자식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수님이 사탄 마귀한테 이 자식아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지, 이런 싸가지 하면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서 떠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여러분 귀신이 안 나가요. 귀신이 칼을 던져도 안 나갑니다. 무당들이 막 흡세다깔라 하면서 칼 던지잖아. 칼 던지면 칼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안 나가고, 칼 끝이 이쪽으로 서면은 나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칼을 던져도 귀신들 안 나갑니다. 칼로 이 가슴을, 이 배를 가르고 이 여기를 가르고 해서 피를 보여도 귀신 안 나가요. 예? 그런데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활동하는 발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향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명하며 귀신이 떠나갑니다. 물러가요.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원흉이 마귀고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죄성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세계의 문화가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 속에 젖어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마귀가 어둠으로, 거짓말로, 진리가 아닌 어둠으로 베일을 쳐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 이 복음이 빛입니다. 복음이 빛이에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자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한 세력들이 잡고 있던 이런 병들이 떠나가고 이 어둠 속에 잡혀있던 이 맹인들, 눈 못 보던 자들이 눈을 뜨고 문둥비정가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러한 사역이 42장 6절에 가서 보게 되면 맹인들이 그 다음 기절 7절 보세요.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맹인의 눈을 띄어주리라.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죄의 저주 감옥에서 꺼내리라. 흑암에 앉은 자, 저주와 죄와 어둠 속에 앉아서 더듬고 헤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을 그들 그 처한 감방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 나오게 하는 역할을 의가 되신 메시아가 하리라는 말씀.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 성령을 보내주셨죠.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나님의 교회에 그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메시아 사역을 했어요. 그 바톤을 이은 제자들도 성령에 의해서 일을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 뒤를 이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 3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죠. 예. 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60장인가 보다. 예. 이사야 60장. 예. 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의 영이 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저거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방에 이제 빛이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이 구원의 정의를 세운 빛은 예수. 이 예수를 전하는 그 백성 이스라엘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날 새 언약 백성 된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일어나서 이방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제자들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죠.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과학이 빛이라 하지 않고 전문가의 철학적 사상이 빛이라 하지 않고 어떤 인공지능 A1이 IQ 1000이 되는 인공지능이 빛을 하지 않고 IQ 70이 된 우리 바우클럽. 예, 우리가 바우클럽일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와, 영광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가 세상에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이야. 술꾼도 빛이야. 전과자도 빛이야. 알코올 중독자도 빛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술로암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술로암에서 나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야 돼. 술로암에서는 아무리 눈 씻어서 눈이 안 떠져. 그런데 실로암에 가서 눈 씻으면 눈이 떠지는 거야. 네. 술로암은 보의 공장이고 실로암은 예수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눈을 씻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떠집니다. 소경이 눈을 떠지는 것처럼, 맹인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눈이 떠지고, 기머거리가 들었는데 못 듣는 자가, 봤는데 보지 못하는 자가 영적으로 열립니다. 예수는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는 분이요, 성령이 또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이사야 42장에 말씀하고 있는 종, 그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실패한 언약의 이 모든 계명들을, 율법들을 이루셔서 언약의 빛이 되신 겁니다. 언약의 의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의가 옷 입혀져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축복을 얻게 되고, 이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빛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부유함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 갖고 이 땅에 돈 갖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생명의 부유한 능력을 약동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 생명을 살게 됩니다. 이런 새 생명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이방에 빛이 되는데, 나가서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어려움을 견디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축복해주며 기도해주며 이러같이 이방에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야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이방의 빛, 세상의 빛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진리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 이름이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해서 이 땅을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런 복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너무 귀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이 백성을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부분을 완성하고 이루심으로 복음이 되고 의가 되고 이방의 빛이 된 새 언약이 된 예수, 그 이름, 그 귀한 이름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어 얻게 됐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이 오셔서 통치하고 천국이 오고 천국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있는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어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비밀인 예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우리가 간직하고 이 비밀인 예수를 온 세상에 사랑으로, 봉사로, 전도로, 섬김으로 불밝혀서 증거하는 빛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기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서 숲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숲 가운데 들어가서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혼이 나르며 그 복된 축복을 우리 주변에 이 땅에 늘려보내며 전하며 사는 그러한 우리들의 빛나는 생애가 펼쳐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죄를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중독을 이기며 이런 타락과 이런 방황과 이런 방탕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 불면증 속에 자살 충동으로 영혼을 끝내려고 하는 이런 어둠을 이기고 예수 안에 새 생명 주신 생명 안에서 들에 살자, 하나님 영광에 살자, 내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보람되게 내가 다시 살아보자 하며 이로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우리 왕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